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부모가 가장 잘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할까? 그럼 뭐 더 말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잘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2016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다 누구에게나 아직 경험하지 않은 세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간들이 나에게 다가올지에 대한 두려움은 다 있어요. 2016년이 희망으로 받아들이긴 하지만 그것을 내가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의 두려움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내 인생을 알고 내 앞길을 알고 내 미래에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에 대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데 뭘 걱정하겠어요. 그 하나님을 붙잡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22년 차니까 여러분들이 제게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새로운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장맛같이 들으세요. 저기 헨리 포드가 자동차 회사를 창업하신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포드 회사에 어느 날 포드 회사 전체 가동이 멈춘 거예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발전기가 그만 고장이 나서 전체 공장의 제조 과정이 다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리공들을 나름대로 다 불러서 진단을 하고 고치려고 했지만 도무지 이 발전기가 어디에 고장이 나왔는지 원인이 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점점 공장이 이 가동이 안 되니까 손해가 이제 눈덩이 같이 커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장이 긴급 조치한 것은 이런 거였어요. 헨리 포드가 발전기를 제작한 사람을 데리고 와라. 발전기를 제작하고 설치한 사람을 데려왔까. 이 사람이 찰리 스테인매치라는 사람이었어요. 찰리 스테인매치를 빨리 데려와라 해가지고 초빙을 해서 그 공장 가동이 멈춰져 있는 발전기를 이제 진단하면서 이제 고치려고 수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나름대로 진단을 했겠죠. 발전기를 이렇게 두드려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참 이렇게 좀 조금 한 것 같은데 몇 시간 이렇게 진단하고 했는데 스위치를 딱 올리니까 이 발전기가 그냥 부르릉 하더니 그냥 가동이 되는 거예요. 쉽게 생각보다 수리공을 다 불러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걸 고치라고 했는데 고치질 못했지만 찰리 스테인매츠가 와서 그냥 방망이 이렇게 몇 번 두드려 보고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점검하고 스위치를 올리니까 돌아갔단 말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청구서가 $10,000가 오고 $10,000. 그 당시 $10,000면 지금보다는 굉장히 화폐 가치가 그랬으니까 $10,000면 얼마예요? 1,000만 원이 넘는 거잖아요. 너무 부당한 같이 생각이 들어서 헨리 포드가 이 찰리 스테인매치에게 청구서를 받고 뭐가 이렇게 비싸냐 명세서를 좀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명세서를 다시 보내왔는데 보니까 명세서 간단해요. 망치들이 공이 $10. 그리고 이 전체를 진단하는데 $9,990.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진단이 $9,990. 누구도 할 수 없어요. 수리공이 100명이 와도 1000명이 와도 그건 고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단 이 모터를 만들고 이 발전기를 설치한 찰리 스테인매츠만이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에 프로블럼이 발생했을 때, 우리 인생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를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유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분이 다 하세요. 우리의 삶의 정황이나 2016년 마지막 52주 지나갈 동안 365일 지나갈 동안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신년 첫 번째 설교에
다양한 주제들이 떠올랐어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따라와 보실래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것이 2016년 우리의 비전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러니까 곧 이제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시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였었냐면, 자, 하나님을 붙잡자. 2016년 내가 유능한 것도 중요하고 나의 환경이 평탄하게 펼쳐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정말 내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어떤 emergency situation이라고 하는 위기 상황에 부딪혀 있을 때에도 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고 문제점을 정확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붙잡자.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유익할 거라고 저는 믿었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 다윗이 왕이었어요. 다윗이 뭐라고 부르짖냐면 이렇게 부르짖어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말한답니다. 사실 이 시편 5편은 다윗이 어려웠을 때 쓴 거라기보다는, 다윗 평범할 때 쓰였다라기보다는 그가 많은 어려움과 고민을 경험한 이후에 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노래한 거 아니겠어요. 보니까 다윗의 시 그랬어요. 인도자에 따라 관악에 맞춘 노래였어요. 노래. 다윗이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그 노래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에 귀를 기우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촉해 하시는, 내가 통촉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내 인생을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어려움을 경험했는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그러나 이 시편 5편을 쓴 이후에 어떤 어려움을 상상하면서 이걸 썼는지는 몰라요. 뭐 예를 들면 그가 사울에게 오랫동안 쫓김을 당했어요. 그래서 죽음의 여러 고비를 넘겼잖아요. 다윗의 특공대, 그러니까 사울의 특공대, 3,000명의 특공대를 다윗을 잡기 위해서 보냈던, 그래서 이방 땅까지 도망다니면서 굉장히 어려운 경험을 그가 고생을 했어요. 굉장히 어려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어느 날 다윗은 간통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충신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살인죄와 간통죄를 가지고 그가 고통 속에 절규했던 순간도 있었어요. 그런 어려움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 심지어는 자기가 죄를 져갖고 백성들이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가는, 전염병에 죽어가는 그런 재앙이 임했던 상황도 다윗은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어떤 고통과 어떤 어려움인지, 자기의 개인의 어려움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통한 고통인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한 해를 경험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나로 인해서 당할 수도 있고요. 우리의 부모님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고요. 나의 지체나 형제나 우리 직장이나 사업장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고통이 올 수 있어요. 괴로움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어떤 종류의 어려움인지 모르지만 그는 어떤 어려움의 시점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좋은 얘기하면서 고통하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죽을 지경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절할 지경에 있습니다. 내가 사면 초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을 들어주십시오. 이거 아니에요. 내 말에, 내 고통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힘들 때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붙잡자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일은 그건 어려움이 아니에요. 이길 수 있잖아요.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의 상황에 절박한 상황이 찾아온다고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될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려운 고통 속에서 그것만 바라보면 계속 미궁에 빠져요. 그거에서 질식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 문제나 상황을 보지 말고 이 문제와 상황을 다 헤아리고 이 상황을 모두 다 보고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자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왕으로서 큰 업적이나 공헌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다윗을 바라보면 하나님, 내가 너의 마음, 내가 너를 마음에 합해. 너는 참 내 마음에 딱 들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얘기는 다윗의 위대한 업적이 아니었어요. 그가 국력을 크게 하고 그리고 엄청난 국토와 영토를 장악하고 확장해 놓은 거, 이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에 있었어요. 다윗의 위대함은 바로 힘들 때마다 자기에게 모든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사람은요, 다 실수하고 넘어져요. 모세도 넘어지고 아브라함도 넘어지고요. 다 넘어졌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얼마나 천방지축으로 그렇게 그냥 힘든 상황을 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보고 있어요. 우리도 돌아보면 다 실수하고 넘어져요. 그거 자책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 나는 못해,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우리가 깔고 가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다는 걸 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미리 백신 맞고 우리 예방조치 하자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내 상황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뛰어넘으면 될 거 아니냐. 문제 해결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150편이 150편인데 시편 150편 가운데 3분의 2가 다윗의 시예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도 있지만 대부분이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마지막 인생의 해피엔딩으로 모두가 정리가 됐다라는 노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40편 같은 경우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그런 얘기잖아요. 깊은 우렁, 깊은 수렁, 깊은 웅덩이와, 그런 표현하죠.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런 표현을 해요.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며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할렐루야. 깊은 웅덩이, 깊은 수렁, 깊은 웅덩이, 깊은 수렁이라는 말은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곳, 그런 의미예요. 다윗은 자기가 많이 돌아다니고 피신하면서 웅덩이와 수렁을 많이 경험했어요. 유대 광야에 피난 다니면서 깊은 웅덩이의 의미를 알아요. 깊은 수렁의 의미를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도사리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는 언제나 도사리고 있어요. 언제나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에 다윗은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 주시는 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잡았다는 거죠. 참 우리가 고민스러울 때도 있죠. 신앙적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실까? 뭐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럴 때 어디 계실까? 뭐 이런 거죠. 그런 절박한 상황이면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으로 살아온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날 저녁에 일사가고 주기철 목사님 그 영화 봤어요? 네, 보셨죠? 그때 회유를 뭐라고 해요? 주기철 목사님을 향해서 일본 형사가 뭐라고 회유하냐고요? 이럴 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죽기 일부 직전까지 있는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는 거야? 일사각오로 신사참배를 반대하기 위해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자기의 순결한 신앙이라고 믿고 일본의 천황에게 절할 수가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결국은 옥사하잖아요. 옥사.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왜 하나님은 잠잠해 계시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갈등이고 때로는 신앙적 회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드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능력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붙잡고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길을 띄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세요. 심지어는 신음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나의 말, 이 말 속에는 신음소리까지 담겨져 있고 우리의 생각의 움직임까지도 관찰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 생각의 움직임까지도 다 표현하고 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갑자기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빌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서 탄식하신다. 그래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라고 말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단순히 언어로 표현하는 것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속에 있는 작은 신음소리, 심지어는 생각의 움직임까지도 들어주세요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1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언어 표현,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움직임까지도 관찰하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리를 좀 줄여주세요. 갑자기 이상해지네. 두 번째는 통촉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통촉하시는 하나님. 여기에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세요 이 말이 헤아린다는 말이 통촉한다는 의미예요. 본래 이 개정개혁 번역판 이전에는 나의 심정을 통촉하옵소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통촉한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를 좀 제발 헤아려 주세요 그런 말.
내 상황을 다 카운트해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숫자 하나, 둘, 셋 세듯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개인적으로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셈하듯이 계산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헤아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눈으로 보는 마지막 부분까지가 아니라 귀로 들을 수 있는 마지막까지.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소리로 듣는 게 훨씬 더 큰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표현은 뭐냐면 결국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상황을 다 듣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반면에 또 하나는 통촉한다는 말은 보고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상황인지, 어떤 환경인지, 그게 어떤 처지고 어떤 문제에 봉착해 있는지 다 하나님이 분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헤아린다는 말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는요, 이렇게 나에 대해서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갖고 이 하나님 때문에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거예요. 7전8개라는 말이에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심정, 이 나의 심정이라는 말은 결국 묵상하는 것, 한심 소리, 한숨을 내는 소리,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정리해보면 뭐냐면, 우리가 너무 힘들으면 어떻게 돼요? 넋이 빠져가지고, 중얼중얼 이럴 수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의식과 계획 속에서 막 조리 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앞뒤도 맞지 않지만, 그냥 막 하소연하는 것처럼, 그냥 푸념하는 것처럼 막 내뱉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뱉는 말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걸 헤아리시는 하나님이란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다 알지도 못하는 마음, 자신이 의식적으로 내뱉는 말이 아닌 것까지 다 카운트해갖고 다 세워서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결해 가실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붙잡고 가실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힘들면 이거 기억하세요. 시험이 오면 이거 기억하세요. 오늘 설교를 기억하세요.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은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야 그 영역을 뛰어넘어서 귀로 들을 수 있는 영역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상황을 다 파악하시는 하나님. 근데 파악을 하시는데 어떤 것까지 우리의 심정 속에 신음하는 소리까지 그리고 내가 정신이 나가가지고 그냥 막 투덜대고 푸념하는 것 같은 그런 것까지도 세부적으로 카운트하시는 세시는 하나님. 그리고 셀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를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2010년 흑년을 소망 가운데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얘기하고 끝내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미국의 이제 백화점 체인이 굉장히 많은 체인 중에 상당히 오래된 자서전의 이야기인데, 페니 백화점이 1700개 이상이 되는데, 백화점으로서,
미국이 그 30년대에서 60년대, 제가 기억하기로는 60년대 대공황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뭐 준비를 안 해왔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미국의 대공황이 2번 일어났는데 30년대인지 60년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공황이, 경제적 공황이 일어나서 투자한 주식이 다 종이 조각이,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부동산 값이 완전히 폭락하게 되니까 펜이라는 이 사람이, 백화점의 왕이라는 펜이라는 사람이 결국 이제 무일푼의 거짓 신세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부자로 살던 사람이 정말 이렇게 휴지 조각으로 바뀌니까 참 초라해지대요. 저도 이제 기명을 들어서 죄송한데, 최순영 장로님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교회에서 5년 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사는 걸 알고 있죠. 근데 뭐 정치적인 연루에 대해서 이제 뭐 문제가 생겼잖아요. 신동아 그룹이 폭삭 망해서 다른 데 넘어가고 주식이 다 휴지 조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참 초라해야 되는 모습을 참 곁에서 보았는데 너무너무 안 됐더라고요. 역시 이런 상황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페니 같은 경우도 무일푼 신세가 됐으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죽고 싶은 거. 심한 우울증이 생기고, 우울증이라는 게 조울증으로 발전하면서 죽음을 생각하게 되는 병 아니에요. 죽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언제 죽었으면 좋을까? 이 시간만 기다린 거예요. 요양원에서 요양을 했어요. 도저히 절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식사를 하려고 이렇게 복도를 걸어가는데 어렸을 때에 즐겨 부르던 찬송이 들리는 거예요. 그 찬송이 뭐냐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 주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이 복도를 지나가는데 찬송이 들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이고 음정이니까 마음속에 금방 와닿았을 거 아니에요. 지나면서 보니까 의사들하고 간호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요양원이. 근데 마침 들리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었어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리면서 마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 진동이 일어나. 그 심령 속에 퍼지는 순간에 그 마음 속에 누르고 있었던 무거운 짐들, 실패와 좌절, 낙심,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그 엄청난 무거운 짐들이 그냥 샥 지나가는 거예요. 돌이 굴려가듯이 지나가면서 주님 마음의 평안이 막 임하는 거예요. 막 감동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희망, 내가 죽을 게 아니라 이제는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새로운 희망이 빛이 비쳤던 거예요. 그래서 페니는 즉시 일어나 힘을 얻었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페니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나의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었습니다. 나는 그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았고 교회를 생각했고 교회에 나가 신앙 고백과 더불어 세례를 받고 믿음의 생활을 열심히 하기로 계획하고 살았습니다. 절망을 디딤딜로 그는 삼고 다시 백화점을 세워나가기 시작했고 1700개 이상이 되는 백화점 체인을 만들었어요. 유명한 실화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할 때 사람 앞에서 괴로움을 토로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절망의 수렁에 깊이 빠질 뿐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2016년이라는 세월도
2015년에 경험했던 것처럼 거의 같을 수 있어요. 자꾸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고 장애물이 있고 건너야 할 강이 있고 지나가야 할 우리는 들이 있고 넘어야 할 산이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자꾸 크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요. 그리고 우리가 미칠 지경으로 정신없이 쏟아내는 말까지도 일일이 세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 키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이 보이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2016년을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출발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드림 모두 여러분들에게, 우리 드림 가족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공의 길이 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고 우리의 힘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아니한 그 신음소리까지, 아니 우리의 생각의 움직임까지도 다 관찰하시고 파악하시고 그리고 셈을 세고 계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미리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 2016년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절대적인 방법이요, 그 하나님 붙잡는 것이 우리 신앙의 승리의 키임을 믿습니다. 그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